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 찬양들의 광을 시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빛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사사역 두 번째 시간 나눕니다. 우리 지각을 열수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128페이지입니다. 성령의 은사사역 두 번째 실용 단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실용 단계 정의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죠. 정의는 뭐냐면 은사 활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단계가 실용 단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사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단계는 아직 완숙하게 성장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128페이지 보시면 방언에 관한 다양한 이 견해. 자, 방언에 대해서 참 의문점도 많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많아요. 특별히 이제 방언을 누가 하느냐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거든요. 도대체 방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데요. 자,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니까 이 방언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대신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로 이제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예, 방언은 기본적으로 못 알아먹는 언어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나도 못 알아먹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만 뭔 기도하는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이게 방언의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그 영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 영으로, 그 영,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은 뭘 말하겠어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정의하면 그런 거예요. 방언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비밀 언어로 내 성대, 발성기관이죠. 이게 소리를 내고 말할 수 있는 기능, 나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방언이에요. 자, 내가 방언을 말할지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죠.
자, 내가 만일 방언을 말하면 나의 영 그랬어요. 나의 영. 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제 나의 영이 도대체 누구냐? 예? 사람의 영이냐? 성령이냐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앞에 14장 2절에 보면 그의 영이라고 되어 있네. 그 영으로. 예,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나의 영은 누구냐? 내 영이겠어요? 성령님이겠어요? 예,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잖아요. 나의 마음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지각이라고 해놨어요. 지각. 이게 나의 혼, 나의 생각, 이걸로는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방언기도 하시면서 한결같이 뭐냐면 도대체 방언기도를 해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도대체 답답하고요. 그렇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제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막 기도합니다.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뭐냐면 도대체 기도는 하긴 했는데 뭔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니까 이 지각이 열매가 없어요. 사실 우리 지각은 뭐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는 말로 해야 이 혼이 내가 이런 기도했구나. 내가 이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해서 안심을 드린단 말이에요. 안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 혼이 그래 내가 건강을 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건강으로 지켜주실 거야 라고는 어떤 그런 혼적인 안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나 지금 돈 없거든요. 돈 주세요. 그랬으면 이제 돈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안심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언은 도대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잖아요. 지금 고쳐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나를 그냥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는지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각에는 열매가 없다. 예. 지각에는 도무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니까요. 지각에는 아무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많이 하고도 허탈해 하시고요. 허무하시고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역시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지? 저도 이제 영성훈련 받고요. 이제 초기는 방언 통역이 안 되니까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방언을 기도했죠. 방언을 기도했는데 바로 이게 여기 딱 부딪히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이 엎드려서 막 진짜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면 도대체 내가 뭔 기도했지? 정말 내가 지금 이 기도 정확하게 제대로 한 거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지 불안한 거예요. 왜 뭔가 내가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했으면 이게 마음이 안심이 될 텐데 그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3시간 기도했을 때 2시간 50분을 방언으로 기도하고 10분 동안에는 주님 돈 좀 주시고요. 하나님 성도들 붙여주시고요. 속세기는 누구 좀 손 좀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나중에는 하더라고요 내가. 근데 왜 이러냐니까 이 지각에 열매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얘가. 그렇게 한 2달을 하니까요.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답이 없어요. 한국말로 분명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걸 뭘 내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내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말로 기도했던 그걸 내려놓고 온전하게 3시간씩 하루에 6시간씩을 하나님께 쭉 방언으로 기도만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그때 되는 게 뭐냐 통역이 그때 되더라고요. 예, 통역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때는 뭐냐 지각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역을 통해서 내 혼이 아는 거예요. 이제 통역을 통해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게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으니까 이 마음이 그때부터 확 불이 올라오듯이 확 올라오면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역을 해보세요. 통역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부터 시작하면요 뭐 눈물 콧물 그냥 나와요. 그냥 뭐 나오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통역 나오면 사랑하는 아들아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막
그 사랑하는 부터 시작해서 막 이 눈물 콧물 질질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통역이 되어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요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역이 안 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고, 나는 급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방언으로는 입은 방언으로 하면서 속은 또 다른대로 또 다른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예? 방언을 랄랄랄 하면서 우리 딸은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주시고, 이게 두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 이제 그게 이 말이냐, 예? 입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기도한다는 말이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통역이 되어지면 정말 그 방언과 통역이 같이 되어서 내 지각으로 하나님께 같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그걸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거예요. 통역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한 자들은 통역하기를 구할지니, 네. 내가 방언하는 사람 통역이 돼야 돼. 그래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기도할 수 있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거든요. 자, 위에 본문 중에 그 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그 영은 사람의 영이라는 견해가 있고, 둘째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견해가 있다. 원래 이제 성령과 인간의 영 같은 말이에요. 스피릿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이걸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는 성령을 할 때 스피릿이라는 말을 S를 대문자로 써요. 그리고 인간의 영을 말할 때는 소문자 S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대문자냐 소문자냐에 따라서 이건 성령이고 이건 사람의 영이고 이거 구분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봐도 이게 나의 영은 소문자로 돼 있어요. 소문자로 돼 있으면 뭐예요? 인간의 영으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여기는 왜 나의 영으로 돼 있지, 소문자로 돼 있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아무리 해도 이 나의 영은 인간의 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사적으로 충만해져서 영혼과 육체가 일치되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거예요. 통역이 되어지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하나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 돼서 기도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영은 방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영으로 그냥 가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지, 이런 방언이라고 하는 이런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 자, 그런 말이에요. 방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본인도 구체적인 통역이 있어야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그것도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반면, 그렇죠? 이 방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도 몰라요. 그죠? 물론 이제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통역해 줘야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100%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통역은 이 혼을 통해서 오거든요. 이 혼을 통해서 통역이 되어지는 건데, 이 혼이 제대로 통역을 해준 건지 얘가 좀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제가 중국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고요. 미얀마에 가서도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중국말 뭐 잘 몰라요. 니하와 뭐 이 정도밖에 몰라. 쎄쎄 뭐 이 정도밖에 모르지, 뭐 설교할 때 뭐 중국말 모르잖아요. 우리말로 하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 설교하면 옆에서 중국말로 통역을 해줍니다. 나는 이 사람이 제대로 통역해 줄 걸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는 몰라.
이 통역해 주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는 말을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이런 표현인데 이 사람이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역에는 항상 이런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가끔 통역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 영어로 연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말로 연설을 하잔 말이에요. 그리고 통역관이 통역을 해줍니다. 근데 이 통역관이 통역을 해줄 때 제대로 통역을 해주면 이 대통령이 말하려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이 통역관이 잘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해주면 엉뚱하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이 혼이 통역을 통해서 해주는데 이 통역이 100% 온전해질 수 않을, 이 혼의 영향을 통해서 100%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통역은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부정해야 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나 자, 영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1단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은 것은요, 시간이나 어떤 부분에서 전혀 요동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때 그 감정,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우에는. 근데 은사적으로 들었을 때는요, 이거 시간에 가면 이게 진짜 맞나? 그렇게 이게 확실히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훈련할 때 아침에 3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기도할 때 통역해 주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통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도 시간이 3시간 가다 보니까요, 처음에 방언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하는 게 줬던 이게 3시간 기도 끝날 정도 되면요, 아까 하나님 뭐라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혼의 기억력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오셨나요? 예. 그러니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아멘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게 확실함이 척 떨어지니까 이거 순종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받아 적는 거예요. 예, 노트 있잖아요. 노트 스프링으로 이렇게 끼워져 있는 노트 이만큼 두꺼운 걸 딱 놓고요, 막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사랑하는 아들아, 그럼 막 사랑하는 아들아 막 하면서 방언하면서 통역하면서 적으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지나고 나서 처음부터 어떨 때는요, 이게 A4 용지 앞뒤로 10장씩 씁니다. 3시간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 들어놓은 것만으로 10장씩 써요. 그러면 이제 딱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게 다 기억이 나면서 다시 이걸 하게 돼요.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영은 그렇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영은 한 번 들으면 그게 그냥 각인이라고 될까요? 그냥 확 새겨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게 명확해지느냐 아니면 희미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분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계속 물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한 3번, 4번 묻다 보면 이거 틀려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집사에게 너 얼마 심어라. 예를 들어서 김 집사에게 너 20만 원 심어라. 이런 음성을 듣다고 칩시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하나님, 제가요 기도하다가요 김지사에게 20만 원 주라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감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이렇게 확인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처음 받았을 때의 마음이나 그렇게 물었을 때의 마음이나 변함이 없어요. 확실해요. 세 번째 물어도 역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오는 경우에 있잖아요. 그냥 평소에 저 집사 어렵다는데 좀 도와줘야 될까? 뭐 그런 생각하다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또 와요. 자,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자꾸 묻다 보면 이게 희미해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물으면 이건 아니다. 이게 확실히 알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반복해서 묻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기도하다 이거 생각났네 해야지,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분별력이 생길 때까지는 이걸 반복해서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 문제는 원어상 문맥상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소문자로 돼 있으니까 이게 진짜 맞나? 자, 의문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 방언 기도가 사람의 영이 기도하는 것으로 무난하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냐?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이거 사람의 영이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제 문자적인 차원에서, 자, 방언 기도, 사람의 영이 기도. 자,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되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은사적인 것은 곧 영적인 것이고 또 생명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영으로 하는 것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면 다 이게 생명이 돼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중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니까 이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고 하면 내 영이 방언으로 기도할 정도 되면 이미 그 영은 중생화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일부 교단에서는 방언했냐? 그러면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 합동교단이라든지 이런 교단에서는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예, 영적으로 보면 중생 안 하고도 방언합니다. 예, 중생하지 않아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저도 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했다고 해서 저 사람 구원받았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결국은 은사적인 것도 영원한 것으로 귀착시켜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오류에 빠지는. 예, 그러니까 나의 영이 기도하면 결국 천국에 가서도 내 영이 뭐 해야 돼요? 방언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 영이 천국에 가서도 방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영으로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근데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한다 그랬거든요. 예, 패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씀과 많이 배치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그렇잖아요. 선지한 노릇도 했고요,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요, 내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 방언이 나의 영이라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게 해석할 바를 몰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글자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문자적인 것과 전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런 오류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은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맥적으로나 신학적인 여러 배경을 다 살펴보았을 때 사람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의 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예. 자, 이 문제의 열쇠는
두 견해가 모두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이제 그 은사에 대한 논문을 썼잖아요. 논문을 쓰면서 정말 많은 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쭉 보는 과정 속에서 그 리차드 게핀이라고 하신 분이 성령 은사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물론 이분은 은사에 대해서 100% 지지하지 않아요. 은사의 절반은 지금도 있다고 그러고 절반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다 이미 종결됐고 그 지식의 말씀 현사나 이런 성경에 관한 은사는 지금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여기서 나의 영을 뭐로 해석했냐면 성령님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영이 되어갖고는 이게 해석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예,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걸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언이 잘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방언 받으신 분이야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방언 못 받으신 분은 진짜 이 방언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써요. 그죠? 뭐 때로는 금식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데 방언 받았다는데 왜 안 될까? 자, 여기에 대해서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방언은 언제 하는 거냐? 방언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함께 균형을 이룰 때 그때만이 방언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야겠다라고는 인간이 내 성대나 이걸 성령에게 드려지는 의지가 필요한 거고, 성령께서 그때 함께 하셔야 내 의지와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탁 불꽃이 튀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막 방언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성령께서 이게 스파크가 팍팍팍팍 이게 튀어나는데 이게 안 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언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훈련을 해서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이제 성령님과 내 의지가 그냥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방언이 그냥 나와요.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어느 단계든 내가 방언 탁 하면 그냥 방언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안 된다고 하신 분은 아직도 내 의지와 성령이 일치가 되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 그리고 자, 다섯 번째, 성령님의 조명 계시. 이 계시란 말만 나오면 이상하게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많아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감춰뒀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죠. 감춰져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된 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르고, 이제 그렇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건 일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조명 계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명 계시. 자, 분명히 성경 66권 외에 성경을 추가로 기록하게 하는 계시는 없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 66권 외에다가 뭐 계시록 후서를 쓴다든지 마태복음 후서를 쓴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경을 더 추가할 계시는 없어요. 이제 성경 66권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자, 그러나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 계시는 지금도 계속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는 없어요.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삶이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는 조명 계시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조명 계시마저도 자꾸 직통 계시라고 이해하고 또 직통 계시처럼 표현하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마치 특별 계시처럼 얘기한다 그 말이. 그리고 성경 위에다 자꾸 올려놔요. 예. 성경보다도 자꾸 자기 특별 자기가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조명 계시를 성경의 권위나 그 위에다 자꾸 두려는 이 시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막 이단 아니야? 이단이라고 무조건 그렇게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표현도 잘해야 돼요. 예, 우리가 표현도 잘해야 되겠고요. 이 계시에 대한 부분도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되는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 맞아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석을 해줘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현대미술관 가면은 그 밑에 제목이 써져 있거든요. 제목 보고 그림을 얻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사실 뭐 인물화라든지 뭐 이런 것은 그냥 대충 보면 이거 뭐 그냥 화분 그려놨네, 꽃 그려놨네, 아유 이쁘다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추상화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것은 막 손으로 막 찍어놓고 이게 뭐 거기다가 뭐라고 또 딱 제목을 붙여놓으면 이거 손바닥 몇 개 딱딱 찍어놓고 밑에다 뭐 작품명을 딱 써놓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누가 해석을 해줘야 잘해줄까요? 그렇죠. 그걸 그린 사람이 그린 사람이어서 이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동 어떤 피를 받아가지고 내가 탁 했는데 이걸 의미한다 그러면 그런 것 같네. 그렇잖아요. 예? 설명을 해줘야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설명해줘야 그런 것 같네 라고 우리가 수긍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 성경은 누가 제일 해석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걸 기록하긴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해석을 해줘야 정확한 거예요. 바로 이거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렇게 비춰서 깨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조명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조명계시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게 많을까요? 기록된 게 많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게 훨씬 많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큰 구속사의 틀만 말씀해 준 거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부딪히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지? 성경 아무리 봐도 길 건너 김씨의 셋째 딸하고 결혼해라 이런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큰 틀에서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과 같은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은 불신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큰 틀에서 가난 족속들과 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하지 마라. 이런 것만 얘기하지 강 건너 뭐 어떤 마을에 누구하고 결혼해라 이런 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혼할 때 내 마음대로 성경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네, 아무나 결혼합시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누구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조명받은 이걸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그래서 그걸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사업을 할 때도 주님 무슨 사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도 뭐 사업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본적인 거 기본적으로 속이지 마라. 이런 것만 말하지. 예? 뭐 핸드폰 사업해라 아니면 부동산 사업해라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요걸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조명 계시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성령의 은사적 차원에서 지금도 이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묻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진리로 우리가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말고 다른 구원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이건 아닌 거예요. 왜? 이미 성경에는 진리를 딱 선포해 놓은 게 있어요. 11조 내야 될까요? 말까요? 안 내도 되나요? 이거 묻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미 하라고 명령해갖고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라라고 정리해 놓은 것은 우리가 물으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는 걸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분명하게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예, 어떤 분이 나와서 목사님 이혼하고 싶은데요. 이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 내가 그럼 이혼해 하지마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그랬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랬지 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딱 원칙을 딱 얘기해 놨잖아요. 진리를 말씀해 놨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뭐 하나님께서 그래 헤어져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성경에 진리가 있어요. 이혼하지 마라 라고 있지만 살다 보면 또 부득이 내가 이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에 의해서 이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혼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막 해가지고 이혼 당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혼을 당했는데 성경 이혼하지만은 이혼했어? 이건 지옥가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이건 아닌 거예요. 그 정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 뭐만 빼놓고? 진리만 빼놓고 진리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건 이거다 라고 딱 정해 놓은 거 빼놓고는 늘 하나님께 주님 이게 옳습니까?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항상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방언해서 통역이 돼서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실용주의처럼 개인의 욕심이라든지 자기 어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뭐든지. 자, 6번 은사체험과 훈련입니다. 자, 은사체험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은사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죠.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능력은 뭡니까? 위로부터 능력은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와 능력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요엘에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요한이 육체라고 만민을 육체로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은사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은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회개와 간구를 통해서 그 은사를 맛보게 된다 그랬어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2장 전에 1장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승천함을 경험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죠. 120명 정도가 모여요. 그래서 그들이 이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요 항상 무엇과 연결되냐면 기도와 관련이 됩니다. 기도해야 은사가 임해요. 기도 안 하면 은사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4장 31절에 보면 은사의 재충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기도를 하면 은사가 임하여. 그래서 저희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할 때 재충만의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베드로가 가잖아요. 베드로 가서 안수하니까 막 그 방언이 터지고 이런 막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죠.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안수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의 그 안수가 나오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오다가 눈이 감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빛은 보고 그때 눈이 멀어요. 앞이 안 보여. 그때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바울에게 임합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의 체험 사도행전 10장 20절 그가 기도하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은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활용되어지는 과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공통은 항상 기도가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안수 받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자 이때 이럴 때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입혀진다.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진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성령 많아. 예전에 꼭 선배님들을 꼭 가서 소나무 하나 뽑아 그랬거든요. 많이 들으셨지? 기도원이라든지 이래 가면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뽑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기도만 강조한 거죠. 기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말씀도 중요하고 안수도 중요하고. 근데 어떤 분은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맨날 안수만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기 가서 안수 받고 또 저 목사님 가서 안수 받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했을 때 그 안수하시는 분의 능력을 잠깐 덧입어서 이게 탁 터질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지. 그 안수만 받아가고 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보면 9가지 은사를 모두 받아야 함에 대해서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한 사람에게 은사 하나씩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예. 근데 보면 한 사람이 하나만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받더라 그 말이에요. 개인이 다 받는데 이제 달란트적 개념에서 그분을 통해서 활용되어야 되는 달란트의 개념에서는 어떤 분에게는 방언 통역이 강하게 잘 나타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유 은사가 잘 나타나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축사 귀신을 잘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달란트적 차원에서의 부분이지 다른 은사도 다 기본적으로 다 받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9가지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은사는 한 가지만 활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활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는 병고침 은사 그러면 뭐만 생각이 돼요? 아, 신유 은사만 있으면 돼. 아니에요. 그 신유 은사가 활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방언이 들어가죠. 방언을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방언 통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그 질병에 걸렸는지를 알게 되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자, 벌써 기도하는 순간에 방언, 통역, 예언 3가지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에서 같이 가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어떤 은사가 활용되어 있으면 다양한 여러 은사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받으셔야 골고루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프면 개인병원으로 가요? 종합병원으로 가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개인병원 가죠. 그러나 정말 위급하면 큰 병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개인병원은 한 과만 있잖아요.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정형외과면 정형외과만 보니까 그 외의 것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종합병원에 가면 어때요? 한 사람이 가면 거기서 내과가 필요하면 내과 진료가 하고, 예? 다 이렇게 와서 해주고 협진도 하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은사가 나는 딱 방언 하나만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방언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통역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 찾아가야 돼. 그죠? 통역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방언하면 통역해주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 아, 그런 뜻이구나. 근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방언도 하지 통역도 하지 그러면 통역자 필요 없잖아요. 내가 바로 방언하고 통역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다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대로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예, 이 덕이라고 하는 말, 이 덕을 우리 한국말 그 한문에는 덕스럽다 뭐 이런 말로 해서 문제 생기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아무 일 없게 만드는 어떤 그런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성경에 보면 오이코도메라는 말이에요. 이 오이코도메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오이코스라는 말과 도메오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집, 하우스, 그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 다음에 도메라고 하는 말은 짓는다, 건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코도메라는 말은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집을 짓는다. 예. 영어 성경에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지역해서 edifice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짓는다라고 할 때 빌드업, 집을 짓는다. 자, 이렇게 했어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영혼 몸에 신령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은사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경험을 하고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적 집을 짓는다, 신령한 집을 짓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를 비롯하여 성도들을 양육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은사 활용적 경험을 통해서 충분한 은사 경험을 통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서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하게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훈련을 하면서 또 집회를 하고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셔요. 특별히 이제 집중기도회 같은 데 할 때 보면 이제 저 지방에서도 오고 저기서도 와서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폼부터 여러 달라요. 한번 기도하는 거 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두 손 들고 떨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방 뛰면서 기도하지는 않나?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나? 어떤 사람은 왜 하면서 자꾸 베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막 뛰고 굴르고 막 이런 사람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저 현상은 저렇게 통해서 뭘 처리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봐주잖아요.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성경에 그런 게 나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야 성경에서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데가 어디 있어? 묵상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 사고와 가치관이 안 바뀌어.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정죄하고 남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사람은 품는데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들은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방언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방언은 마귀가 주는 거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방언은 기도하는데 막 방언은 마귀가 주는 거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거기서 적응 못하는 거지. 그래서 방언을 인정해 주는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그래. 목사님 저분 기도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한테 그런 게 많아요. 저럴 수 있어요. 저럴 때는 저러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저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요? 하고 이해가 된다면 왜? 저도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또 경험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폭을 넓힌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런 폭이 많이 넓혀져야 돼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폭이 넓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그 단계마다 이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방방 뛰다가 어느 단계 가면 정말 고요하게 기도하다가 이게 단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번 경험해서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걸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번 기도하다가 진동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동이 오면 기도가 되는 거고 진동이 안 오면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진동이 오지? 요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 경험을 하면서 폭을 넓혀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자, 9번은 실용 단계에 머물지 말고 진리 단계에 나아갈 것.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실용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용 단계를 거쳐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실용 단계에서 은사 좋다 막 해서 랄랄랄랄라 막 가서 자기 좋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성장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들을 중학교 보낸 것은 너 중학교만 하고 끝내 그게 아니잖아요. 중학교를 통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인생에 어떤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중학교 다니면서 난 중학교가 너무 좋아. 난 고등학교 안 가. 나 죽을 때까지 난 중학교만 다닐래.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하겠어요? 아니요. 중학교 다닐 때는요. 중학교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인생은 고등학교 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아무리 중학교가 재밌고 좋아도 고등학교 가야 돼. 그래야 성장이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뭘 해도 어느 단계 너무 좋아도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실용 단계에서 맛본 경험들로 인해 실용주의에 빠지고 거기 머물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하는 그 재미.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방언기도 하는 재미에 빠져버려. 아시겠죠? 또 병 고치는 사람은 막 병 고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맨날 어디 고칠 사람 없나? 그래서 맨날 고칠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그것만 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안 해. 자, 그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 받았다고 그냥 예언해 주기만 하고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기분이 나쁘지 않고 덩달아 자기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매력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실용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니까 막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와, 권사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자, 이러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어깨 힘이 들어. 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쓱 어깨를 이렇게 쓱 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거기 빠지시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잘한다고 해도 거기서 말이지, 그지? 내가 제일이지? 내가 제일로 잘해? 라고 빠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물론 실용 단계에 들어가서 실용적 체험을 통하여 진리에 이르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실용 단계의 경험을 충분히 하고 진리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쳐가는 단계라면 거쳐가는 단계,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쳐가는 단계지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실용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거쳐가는 단계지 그게 끝 마무리 단계가 아닌데 마치 거기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 보내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딸이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안 가겠다고 막 울고 난리를 쳐. 나 학교 안 가! 나 유치원 다닐래! 그거 막 울고 난리쳐. 아니 왜냐 그러니까 유치원은 재밌는데 학교는 재미없어. 그리고 학교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해서 학교 데려가서 입학시켜놨더니 나는 학교 안 가고 유치원 간다고 또 학교 갔다 와서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서 유치원이 제일 좋지요. 그렇죠? 공부도 별로 안 시키죠.
책을 봐도 그림이 많지 글씨가 많아요? 글씨는 크고 한두 자 있지 그림이 다 그림이잖아요. 그림책 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림이 확 줄어들고 글씨가 많아지네요. 글씨만 봐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싫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싫어도 가야 내가 성장이 있고, 그죠? 내가 성장이 있고 그래야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부분도 아무리 시동 단계가 좋고 재밌고 다른 사람의 인정도 받고 좋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빨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자, 그러나 육신적 유익을 위하여 쓰는 실용주의는 물리쳐야 된다. 이것을 신비주의적 실용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은사를 이기적인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은사를 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써먹는 것을 신비주의적 실용주의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유익을 더 남겨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내가 신유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나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맙다고 자꾸 봉투를 주네요. 봉투를 주다 보니까 이거 이제 떼돈 벌 수 있구나.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이제 신비주의 실용주의로 바뀌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처음에는 사랑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봉투 보고 많이 넣으면 내가 세게 기도해주고, 봉투가 얇으면 대충 기도해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나가면 뭐 어떻게 돼요? 나한테 안수 받으려면 그래도 큰 거 그래도 한 장 100만 원은 갖고 와야 돼. 암 걸려서 그건 수술을 몇백이야. 그 1000만 원 갖고 와야 돼.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적 실용주의에 빠지면 결과가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빠지지 않도록.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자의 육체의 영성을 덧입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에 대한 경험과 실용적인 체험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하고 더 높은 차원, 진리 단계로 자신을 끌어올려 폭발적인 역사가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도 자긍심을 갖지 않고 평범하고도 객관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영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한 사람, 준비된 사람은요, 자기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예, 내가 그런 말 안 써요. 예. 그런데 이게 조금만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가지고요. 또 자기들끼리 걔는 형편없어. 나에 비하면 그냥 그건 세 발의 피야. 뭐 같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해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잘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나타나는, 그러면 서로 협력해서 서로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자꾸 인정받고 싶으니까 상대방을 막 깔아뭉개는 거예요. 걔네가 가르쳤어 막 그러면서 다 내가 다 안수받고 다 성장한 애들이야 뭐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대단하고 그들은 저 하수인 것처럼 자꾸 자기를 높이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왜냐, 덜 성장해서 그래. 네, 더 성장하면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나타나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저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데스 바네에 다시 왔어요. 출애굽 40년 만에. 근데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 받아놓고도 또 원망하는 거거든요. 왜 물이 없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가다 보니까 성질 나는 거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리고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백성들 앞에 일장 연설을 했죠. 이 패역한 세대들이여,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면서 마치 누가 물을 내요?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났으니까 그러겠죠. 화가 났으니까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모세에게 찾아와요. 모세에 찾아와서 너 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 왜 내 영광을 안 나타내느냐? 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을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으니까 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중에 민수기 가면 3번이나 울고 불고 하나님 나 가면 안 됩니까? 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지 마.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예, 철저하게 거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설교.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요, 막 기도하면 기도한 것만큼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6시간씩 하면 막 은혜가 막, 설교할 때 은혜가 막 쏟아져. 기도 안 하면 설교가 안 돼. 처음에는 그래서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요, 어느 단계 딱 진리 단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요, 이게 반대 현상이 나타나네요. 내가 정말 기도를 막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그냥 막 은혜가 막 터지겠네. 그런데 죽만 써. 설교도 안 되고 성도들도 맹성맹성하고 희한한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하다가 막 기도도 못하고요,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설교단에 서서 설교했는데요, 기가 막히네요. 설교가 막 그냥 되고요, 막 아멘하면을 그거 설교 끝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문에 말했을 멘붕. 아니 기도 안 했는데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 안 했는데 뭐 그렇게 은혜 있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 첫째는 설교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은혜가 되고 기도 안 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막 내가 해야 되니까 막 열심히 은혜를 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딱 넘어가니까 설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기대하면 전혀 안 되게 하시고, 기도 안 했으니까 막 기대도 안 해. 아이고 하나님 죽만 안 쓰게 주시고요, 어떻게 마치기나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결론이 뭐냐, 설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 많이 했다고요, 오늘 뭐가 쏟아질 거야 그러고 하는, 기도 못했으니까 오늘 죽 쓸 거야 그러지도 않아요. 설령 은혜가 돼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때로는 죽을 때도 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죽쓰게 하셨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에 가셔요. 자, 10번째, 실용 단계를 소홀히 하는 데서 오는 위험. 자, 실용 단계에서 다양하고 충분하게 주관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실용 단계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실용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주장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 그죠?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대 그러면 그래요? 저렇다는데 그래요?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냥 휘둘리는 거야. 중심이 없는 거야. 중심.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다른 사람 말했을 때 그러냐? 나는 이랬던데
내가 경험을 이렇던데 라고 해서 내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비교해 가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경험하면. 근데 경험을 안 하면 상대방의 말에 그냥 끌려다녀요. 그러면은 다분히 영적인 지식만 있을 뿐 정작 영성적 삶의 능력이 없는 삶만 되풀이된다. 왜? 내가 경험이 되지 않고 머리에만 지식으로 남아 있으니까 안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계속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여기에다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영적 지식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포장하고 남을 가르치고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곤고해진다.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에서 막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야. 살지도 못하면. 근데요,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알거든요. 이렇게 보면 저분이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진짜 살면서 하는 건지, 그러지 못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있는지, 말만 하는 건지 그냥 알아져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제 감각이 있어서 조금씩 알게 돼요. 이건 누가 뭐 알려줘서가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걸 어떻게 해.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꾸며놔도 예수님한테 딱 오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 속을 훤히 뚫고 계시는데. 그래서 흉내내 가지고는 안 된다. 아시겠죠? 흉내내 가지고는 안 돼. 사라져야 돼. 자연히 그런 사람은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넘어가는데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죠? 사라지지 않으면서 산채했으니까 실제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게 산채 갖고는 안 돼요. 사라져야 돼요. 진실하지 않은 마음은 결코 신령한 세계를 맛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실용 단계 과정을 철저하게 밟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용 단계는 말 그대로 문제가 많은 단계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사춘기예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요, 사춘기 그러면 어우 그러셔요. 왜? 보통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사춘기고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게 컸으면 그럴까요? 그런데요, 그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사춘기 그냥 힘드니까 그냥 사춘기 없이 그냥 넘어가라 그래서 사춘기 없이 그냥 넘어가면 잘 될까요? 사람들이 보면 제1 사춘기, 그러니까 10대 때 제1 사춘기를 잘 경험하지 않으면 40대에 제2의 사춘기가 온대. 예. 그러니까 뭐 늦바람 나면 뭐 한다고요? 뭐 한지도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2의 사춘기가 오면 더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자, 제1 사춘기 때는 돈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2 사춘기는 뭐 40대니까 이제 돈도 있어요. 뭐 자기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10대 때는 어디 가려고 해도 여긴 안 돼요. 술 먹으려도 안 팔아요. 담배 피려도 안 팔아요. 이러니까 참 어렵잖아요. 근데 40대는요, 이거 뭐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경험할 때 이걸 확실하게 잘 경험을 해야 이게 잘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이 사춘기를 어떻게 경험했냐에 따라서 그 후반기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요, 애가 순진하고 착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아유 쟤 진짜 착해. 근데 갑자기 사춘기 들어오더니요, 얘가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막 등치가 커가니까 막 작은 애들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면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춘기 때 그렇게 바뀌더니 결국은 건달이래. 근데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말썽 피우고 했던 애들이 이 사춘기 때 잘 통과하고 나서 갑자기 철이 들어가지고요, 예? 잘 사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춘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성령의 은사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가 실용 단계예요.
이때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누구로부터 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잘 세워질 수도 있고, 지도자 잘못 만나면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봉투 보고 하는 그 단계로 빠져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처음 은사를 경험하고 실용적으로 많은 은사가 나타날 때 예언을 하면 그 내용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경험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왜 틀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예. 참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하면 다 맞아야 되는데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왜 틀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장치예요. 마치 이런 거야.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 차가 사고 날 수밖에 없죠. 브레이크라는 것은 위험주의할 때 멈출 수 있는 어떤 이런 보호장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장나면 뭐 어떻게 뭐 한정없이 가다가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은사도 하나님께서 틀리는 어떤 보호장치를 허락하셔서 그것만 믿고 가지 않도록, 예,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내가 육신적인 욕심이나 뭐가 잘못되면 여지없이 틀려지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무시도 받고요. 막 그러기도 해요. 나는 이렇다고 했는데 안 되기도 하고요. 막 그러면 그래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한참 훈련 받고요, 방언되죠, 통역되죠. 그러니까 저도 나도 사람이지라 이게 울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건 뭐예요? 그러면 금방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다는데 잘 된대요. 그냥 가볍게 얘기했는데 안 돼.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뭘 물었을 때 신중하게, 아버지 정말 맞아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렇게 전해주는 게 맞아요? 라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망신도 한 번씩 당해보고 그래야 나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를 해봐야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틀렸어 라고 지적을 안 해요. 왜? 나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승 또 훈련하시는구나. 근데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막 남 틀렸다고, 쟤는 안 맞는다고 막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막 하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실용 단계가 되려면 첫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하루는 정해 놓으시고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은사와 기도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이나 이게 있으면 반드시 은사를 엉뚱하게 쓰게 돼 있어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내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잘 살고 싶어하는 욕심 내려놓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남한테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은사를 주셨지? 그래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바르게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은사를 많이 활용해 보시고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 신령한 진리 단계에 들어가서 이 은사를 통해서 신령한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까지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성령의 은사사역 실용단계 두 번째 시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실용단계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